가운데요, 역대하는 솔로몬 왕의 영광과 장엄한 그 성전 건축 시기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분열이 되고 또한 선하고 악한 왕들이 권좌에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온 백성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어두운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지어져 버린 역사를 담고 있는데,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 제국은 남북 왕국으로 나눠졌죠. 남북 왕국으로.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 역사의 중심은 남한국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남한국.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역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남한의 역사도 기록돼야 되는데 주로 남한의 역사만 기록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북한도 하나의 정부인데 왜 남한의 역사만 기록할까요? 그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는 기록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이 안 돼요. 그냥 왕들만 잠깐 나오죠. 왜 그렇게 될까? 남유다는 특히 비중이 크지 않아요. 12지파 중에 그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따지자면 12도가 있는데 2개 도만 남쪽이고 10개 도가 북쪽이라면 역사에 어느 곳에 비중을 둬야 돼요? 당연히 10개의 도가 있는 북한에 비중을 둬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남유다는 2개 지파고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0지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할 때는 그렇게 쉬워도 호락호락한 질문은 아니에요. 9지파입니다. 9지파. 9지파를 하고 한 지파가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 거기는 땅을 한쪽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분산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9지파, 남유다는 2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렇게 다 분산돼서 거기에서 각 지역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을 어떻게 먹어요? 그 지파에서 이렇게 요즘 말하자면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먹여 살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지역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이제 10지파라는 소리 이제 안 나오겠죠. 자, 그런데 10지파나 되는 그 북이스라엘을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왕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북왕국은 바로 그냥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유다는 솔로몬 성전이 있어서 성전 중심에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건 역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일기를 쓴다면 옛날에는 오늘 날씨 비옴 이렇게 쓰고 점심 먹었다, 저녁 먹었다. 여러분 매일 일기에다가 오늘도 아침 먹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있다 점심 먹었습니다. 또 4시간 후에 저녁 먹었습니다. 그건 매일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거 쓰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날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그 사건에 대한 일기를 쓰는 거지,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냐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면 너희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화려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무가치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거로 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비록 인기도 없었고 가난하게 살았고 그가 비록 초라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세상 관점에서 보느냐 그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홍천중앙교회 역사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홍천중앙교회 역사는 세상이 변화되는 것보다 세상의 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교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홍천에 와서 지금 이제 25년 있으면서 홍천의 기독교 역사를 제가 쓰고 싶었어요. 홍천의 기독교 역사. 그래서 그 홍천에는 기독교가 언제부터 들어왔을까? 저와 여러분 모르죠? 아시는 분? 홍천의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고 저도 홍천 와서 알았어요. 마두원 선교사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다 못 들어보셨네. 그러니까 마두원 선교사가 저 두천 쪽으로 오셨대요. 두천에 오셔서 그쪽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마두원 선교사를 아는 분이 저 희망교회 그 은퇴하신 김광석 목사님, 또 여기 연봉장로교회 은퇴하신 조석철 목사님, 그리고 몇몇 분들이 아시고 지금 젊은 세대는 몰라요. 근데 이 홍천에는 그 마두원 선교사님이 그 음악가이셨다래요. 음악가, 아주 대단한 음악가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홍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마두원 선교사를 저도 모르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많은 분들이 몰라.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목사님은 들어보셨나요? 희망교회이셨기 때문에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라든가 또 교회 중에서 홍천감리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 홍천에서는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 홍천감리교회 역사, 그리고 또 장로교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홍천에 한 150개 교회가 있잖아요. 150개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각 교회마다 한 2장씩만 제출하면 되거든요. 2장씩 제출하면 몇 페이지가 돼요? 300페이지 되잖아요. 300페이지면 책 하나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천중앙교회 역사, 그러면 홍천중앙교회는 언제 개척했고 누가 있었고 또 어느 위치에 있었다가 이렇게 성장 과정, 이것을 옛날에 개척했을 때 교회 사진과 또한 중간의 사진, 또 변화된 사진, 이런 것들을 넣어서 2장 만들려면 쉽게 만들겠죠. 각 교회마다 2장. 그래서 제가 기독교연합 회장할 때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그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장님한테
누가 회장이 되던 홍천 기독교 역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천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홍천의 기독교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됐고 어느 교회는 언제 설립하고 지금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교회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면, 그리고 각 교회마다 교인 수에 맞게 구입을 해서 그 자기 교인들한테 홍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항상 이상주의자고 제가 이렇게 항상 상상력이 풍부한데 안 팔릴 것 같아. 책은 소중한 책인데 요즘 책들을 안 보잖아. 자기 교회도 관심이 없는데 남의 교회 관심 있게 읽어보겠어요? 목회자들이나 읽어보겠지. 목회자들. 근데 그만큼 책을 또 출판해야 되는데 괜히 책, 우리 홍천군에 기독교인이 뭐 한 10,000명 된다 그래서 10,000권 출판했다가 1,000권도 안 팔리면 괜히 빚만 또 잔뜩 지겠어. 그래서 제가 그 섣불리 하자고 제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뜻은 좋은데 과연 각 교회가 협조하고 각 교회 성도 사이즈에 맞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한 200권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한 200권 정도 해서 하고, 뭐 희망교회는 최소한도 한 600-700권은 구입해야 되고, 홍천암리교회 한 400권 구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책 못 삽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재벌가가 나와가지고 책값은 내가 다 찍어서 드릴 테니까 그냥 홍천군에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그때는 기쁨으로 받을 것 같아. 왜? 교회는 공짜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기 한데 하여튼 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쓴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 중심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지금 누가 통치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제사를 드렸죠?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가 얻은 것이 뭐죠? 지혜와 부귀 영화를 얻었어요. 자, 1,000번째를 잘 드렸다는 것은 요즘으로 재해석하자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 구약 시대는 제사죠. 근데 신약 시대는 예배예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분도 있어요. 몇 번까지 했어요? 한 600번 넘어가 700번? 지금 끊임없이 계속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물을 드리는 의미로, 그거는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니까 한번 여러분 일평생에 한 번은 1,000번째 제물을 한번 드려보는 것도 좋아요. 솔로몬과 같이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은 따라해야 돼. 좋은 거 따라해가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괜히 하나님 앞에 돈 드리냐고 손해만 봤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곡식 얘기한 거 아니에요. 농사 얘기한 게 아니에요. 농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감사함으로. 내가 뭐 30배 투자해야지 하고서는 억지로다가 그냥 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줄 때도 억지로 해주면 그거 별로 기쁘지 않죠.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린 것과 억지로 드린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돼요. 솔로몬이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꼭 1000번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1000번을 드려도 감사로 해야 돼요. 감사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을 본받아서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이 바로 복 받는 길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길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워지는 거 아시죠?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와 닿으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혜롭게 하잖아. 지혜롭게.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은 누구 들어간 말씀인가 그러면 나는 뭐야?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두 번째로 성전 봉헌을 함으로써, 성전 봉헌했죠. 1,000번째 드렸고 성전 짓기 전에 드린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성전을 봉헌했어요. 성전을. 원래는 누가 지려고 했었죠? 다윗 왕이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했어요. 나는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 많이 흘렸다는 건 뭐죠? 전쟁에서 많이 죽였다는 거, 사람을. 그래서 나는 너에게서는 받지 않고 네 아들 대해서 받겠다. 그래서 사실 준비는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다윗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준비 다 해놨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자재를 갖다가, 자재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복을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았어요. 이 삼중 축복을 받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제사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로는 땅을 고치는 형통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없는데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 중에서 땅을 고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땅을 고친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공업사예요, 산업사예요, 농경사예요? 농경사예요. 농경사에서는 땅이 병들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 땅이 흉년이 들거나 병들거나 가뭄이 들거나 이러면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망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요즘 맞으면 IMF가 오는 거예요. IMF가. 농사가 없으면 먹고 사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고친다는 것은 경제적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적 풍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풍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뭘 주랴 물어보셨잖아요. 그럴 때 저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를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지혜 플러스 부귀 영화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복이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는 거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물론 지금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대통령이 왔다면 언제 한번 대통령께서 저기 우리 홍천에 내천인가 어디 오셨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내천에 뭐 동창인가 뭔가를 뭐 만나는 그런 게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막 신문에 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도 왕이 와도 축복인데 누가 오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임재하시면 복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복이에요. 성령님이 오셔도 복이에요. 예수님 오셔도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항상 마음 문을 열고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굴 기다리라 했어요? 부활 후에 성령님을 기다리라.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어떻게 하라? 늘 찬송하며 기도하면 누가 찾아오셔요?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라는 거야, 복.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복 받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런 바람에 성령의 불벼락 맞고 그는 세계적인 사도가 됐어요. 삭개오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여리고에서 맞이하니까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여러분 세무서장님이 어떤 유명한 사람 온다고 전봇대, 여기 좀 맞아, 우린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전봇대 올라가서, 홍천장교 목사가 이쪽에 대통령 지나간다고 내가 여기 전봇대 올라와서 보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래 아니면 창피해. 저 아저씨 누구야 그랬더니 홍천장교 목사님이래. 그러면 우리 교인들 자랑스러워? 에휴 목사님이 어째 민망하시게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 전봇대 올라서 아무리 대통령 보고 싶다 해도 그게 전봇대 올라와서 보냐? 민망한 거야. 근데 삭개오가 세무서장이야. 그 당시에 그래도 유지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키가 작았대. 그러니까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서 누구한테 임재하셨어? 삭개오한테 임재하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복인 거야.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었냐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일생에 성전 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성전 짓잖아요. 제가 홍천중학교에 와서 저는 그래도 성전을 짓는 복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뭐 큰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아담 한 성전 짓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오신 분들 나중에 어느 교회를 갈 때는 하나님 제 일생에 성전 짓는 교회 가게 되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요 성전 짓는다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간대. 부담스러워서 헌금 내라고, 건축헌금 내라 해서. 자, 건축헌금 내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핑계대고 가면은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그 사람은 평생 찍힌 거야. 왜 그걸 생각 못하냐 말이야. 목사님 속일 수 있어. 우리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 가야 되고 남편 발령 나서 이사 가야 되고 뭐해서 이사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 질 때까지는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 춘천에 어떤 교회 성전 지려고 했다가 아주 그냥 고생 많이 했죠. 성전 진다고 하니까 400명이 떠났어. 400명이. 꼭 어느 교회랑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부도 위기까지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은 그들이 왜 떠났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야. 아마 성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떠난 분들은 평생 기도해봤자 난 하나님 복 주시라 보지 않아. 회개하기 전에는. 야, 내 집을 짓는데 너는 그래 떠나냐? 내가 너한테서 뭐 내가 큰 걸 바라냐? 너 간신히 먹고 사는 거 알아. 과부의 엽전 두 냥도 내가 많다 그랬어. 네가 드리는 거 10만 원도 내가 볼 땐 많아. 근데 네 정성을 안 드리고 넌 떠나냐? 네가 어느 교회 간다고 내가 복 주겠냐? 여러분, 그래서 내 일생에 성전 질 수 있는 교회로 간다는 것은 복이에요. 아이고, 교회 잘못 찾아왔다. 에이, 내 이 교회 오는 바람에 또 건축원금 작정해야 되고, 아유, 괜히 딴 데로 갈 걸. 그 마음을 벌써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중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셔.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전 건축하는 축복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고 또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왕의 덕은 뭐냐면요, 첫째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야.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들 보릿고개를 넘기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 땅을 고쳤다는 것은 경제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준 거 아니에요. 부귀영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 받았던 나라인 거 아시죠?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그래도 제 나이 또래는 다 보릿고개 겪었잖아요. 맨날 꽁당 보리밥 먹었어. 학교 가져갈 때 쌀밥은 생일날 한 번 먹는 거야. 생일날. 명절 때 하고. 그런데 지금은 보리밥 먹고 싶어. 일부러 보리밥집 가. 옛날에 보리밥이 지겨웠는데 지금 그런 시절이야.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들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래요. 정말 살기 힘들다래요. 다 힘들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왕이나 대통령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생해요. 백성들이. 솔로몬이 복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부귀영화 누린 거야. 그래서 한 나라에 그 고난이 오는 것을 보면, 아, 우리 왕이,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찍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황당무계한 소리지. 자, 그리고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 중에 번영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국가가 번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 선망의 대상이 됐어. 선망의 대상. 그래서 하다못해 아프리카에서 어떤 나라가 찾아왔죠? 남방 여왕? 누구야? 스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스바. 시바라고도 하지만 스바. 근데 여왕의 이름이 스바가 아니래. 제가 그 나라 가봤잖아요. 그 나라가 옛날에 수바였어. 나라 이름이. 그러니까 수바의 왕이야. 즉 원주에서 시집 오면 누구 댁? 원주 댁이라는데 원주가 이름이 아니잖아. 그 여자가 며느리 이름이 뭐였대? 원주예요 그러지 않잖아. 근데 원주에서 시집 와서 원주 댁 하듯이 수바에서 찾아온 여왕, 그래서 수바왕이라고 하는 거야. 수바왕이라. 그게 오늘날의 그 나라 이름이 에티오피아야. 그래서 아프리카 중에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야. 거기가 유일하게
기독교 또 이렇게 믿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성지순례 가볼 만해. 그 산에 바위로 된 산에 땅 밑으로다가 그 성전을 쳤어. 우리 예배당만한 것이 그 다 돌인데 돌을 깎아내고서 성전 진 거야. 그게 엄청난 거죠. 그냥 겉에서 보면 안 보여. 왜냐하면 성전이 3층인데 3층 위에가 바위랑 조금 낮아. 바위보다. 그러니까 바위보다 밑에. 그러니까 그 위에서 밑을 내다보면 성전 옆에 또 공간이잖아요. 공간에 떨어지면 죽겠어. 왜? 3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잖아. 그 정도로 그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에티오피아 한번 가보신 거 좋아요. 그런 성전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죠. 자, 이건 뭘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돼야 돼. 찾아오는 사람이. 근데 아무도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찾아와. 이거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정치가들도요, 잘 나가는 사람의 집에는 뭐 하다래? 문전 성시를 이룬다래. 잘 나가는 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늘 찾아오는 거야. 문전성시를 이뤄. 우리 홍천중앙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언제든지 들락거리는 거,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찬양 부르고, 언제든지 구역 예배 드리고, 언제든지 우리 만나자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항상 교회가 문전성시 이루어야 돼. 지금 솔로몬이 그 복을 받은 거야. 각 나라가 다 찾아왔어. 다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어. 자, 솔로몬이 왜 그런 복을 받았어요? 성전을 건축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앞으로 뭐 건축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 간다면 하나님 저에게 복 받을 기회를 주옵소서. 성전 짓는 교회 근처로 이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을 짓는 근처의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런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박 그런 거 대박.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길을 주시다니. 그러면은 벌써 복 받을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종교 개혁. 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 4차 종교 개혁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아사의 종교 개혁이 나와요. 아사 왕의 종교 개혁. 그래서 그리고 뭐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선한 왕, 악한 왕 나왔다 그랬죠. 근데 악한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을 다 때려부시고, 바알 산당을 때려부시거나 그걸 때려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종교개혁이야. 종교개혁. 500년 전에 그 루터가 종교개혁했죠. 그거는 천주교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서 거기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게 리턴한 거예요. 리턴.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언제 일어나면 될까? 늘 지지부진한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불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냥 봉사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각자 개인에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각자 개인에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 지금 매너리즘에 빠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잖아. 이럴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아사왕의 첫 번째 종교개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요아스 왕의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아사왕, 요아스. 자, 그래서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힘을 입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여호야다의 힘을 입어서 종교 개혁. 그냥 제사장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나 제사장의 말을 잘 듣는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어요. 아니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뭐 언제 또 수리해? 이 역대하는요 약 400년 이상의 기간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솔로몬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한 몇 년 만에 무슨 왕이 그게 아니라 2조 500년과 같은 역사예요. 그 역사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데도 계속 그냥 내버려 둔 거야. 내버려 둔 거야.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어디가 지저분하고 어디가 수리해야 될 게 안 보이죠? 맨날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러려니 해. 익숙해. 3층 유치부실 내가 봐도 맨날 그러려니 했어. 근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아유 중간에 이거 모두 이렇게 찢어지고 떨어지고 이거 지저분해. 그래서 지금 제 목양실에도요 위에서 물이 새가지고 천장이 새까마. 나는 그게 익숙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요번에 이제 닦고 또 도배를 해요. 유치부실은 유치부실에 맞게 이렇게 해서 도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야. 맨날 다니던 사람은 그게 잘 눈에 안 띄어.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눈에 띄었어. 눈에 띄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띄네. 복을 받기를 받을 사람에게 눈에 띄게 하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으킨 거야. 성전을 수리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다 대청소해 버렸어. 대청소. 우리가 이거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에 대청소하는 것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야. 그동안 더러웠던 것들을 대청소하고 지저분한 데를 같이 깨끗이 하고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자 첫째로 아사, 따라서 해봅시다. 아사,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 네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희망에 대해서인데 역대하는 희망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포로에서 갑자기 풀려나게 돼요. 갑자기 고레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에 보낼 마음을 생겨.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파사 왕에게 이제 유대 백성들 보내야 되겠다. 이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열왕기 없는 포로 해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방은 성전 건축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그것을 다시 쌓고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도 복이고 무너진 데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어디를 좀 제가 깨끗이 할까요? 해서 눈에 띄는 곳을 여기는 내 차지 하고서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전 건축하기 전에 몇 개 교회를 모델로 다녀봤어요.
그 중에 속초에 갔었는데 속초에 조양동인가 그 있어요. 거기 감리교회를 갔어요. 감리교회를 갔는데 평일날 대낮에 그 권사님들이 걸레질을 하고 있어. 의자 위에 성경책 놓는 곳에 하고 딱 그래서 그래서 저 안내를 받았더니 그 성전 지킴이가 있대. 이름이 성전 지킴이야. 그래서 거기도 사찰 집사가 없고 돌아가면서 권사님들이 교회를 지킨대. 낮에 교회 벼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왕 지키는 것을 총 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걸레를 빨아서 걸레 가지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자기가 지키는 시간을 그냥 잠깐 돌아가면서 하니까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기 전에 내가 이것을 깨끗이 청소해야지 하고서는 청소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있더라고. 제가 참 감동받았어.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해볼까? 아유 떨려요. 또 이거 또 목사님 또 일 벌리면 큰일 났다. 지금 오늘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일 벌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감동이 오신 분들은 성전에 와서 내 집 청소하듯이, 어떤 사람은 매일 파리가 낙상하도록 자기 집 청소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 하나님의 집도 좀 그러면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될 때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저기 화장실 청소도 해봐야 된다. 오죽하면 우리 그 강유수 권사님 오셨다가 이강수 집사님한테 화장실 청소하라고 해서 지금 어느 날 보니까 하고 계시더라고. 청소. 그래도 또 이렇게 시킨 것을 또 잘 순종하고 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이거는 내 차지 하고서는 할 수 있으면 아마 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역대하는 솔로몬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또한 종교개혁자가 4분씩이나 있었고, 또 성전 건축한 것이 또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성전을 수리한 것도 복이 되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피하지 말고 같이 동참해서 같은 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을 모델로 삼고 또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성실함을 또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선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제물을 드릴 때도 감사로 제물을 드리며 성전을 짓게 된 것도 귀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우리 자신들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사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려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시고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